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합독하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네, 참 시간이 굉장히 빨리 또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엊그제 새해 인사를 나누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격려하고 서로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는데 벌써 2월의 마지막 주가 지금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빠른 때에 하나님은 때가 악하니라, 지금 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믿음이 파산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월 교회 원력에 보면 우리 성락교회 원력의 2월은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달입니다. 2월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일이 우리에게는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이때에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선줄로 생각한 자는 그런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2월 한 달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할까? 또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벌거벗은 몸과 같이 또 보면서 무엇이 묻었을까? 무엇이 죄가 있을까? 우리가 보면서 또 이 한 달간 목사님, 전사님들이 나서서 우리가 생방송으로 이렇게 성경 정독을, 시가서를 정독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마쳤는데 큰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동참해 줬고 함께 협력이 잘 돼서 참으로 귀한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서 나를 비출 수 있는 거울이 된다면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항상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고쳐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거울을 안 보고 집에서 나온 사람이 없지요. 세면을 하고 나면 제일 먼저 거울을 보고 또 옷 매무새를 또 단장하고 머리를 또한 빗고 그리고 또 회사로 향하는 또 전철역이든 차 안에도 또 거울이 있죠. 그리고 또 회사에 들어가서 또 입구에서 실내에서 또 거울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교회에 나올 때에도 우리가 또 교회 현관에 있는 거울을 보면서 들어왔습니다. 이 거울을 보는 이유는 내 몸이 무엇인가 묻었을까 이렇게 보고 뭔가를 묻은 것을 닦고 씻고 털어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고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 가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거울이거든요. 거울이 없다면 뭐 내 모습을 내가 얼굴에 지금 똥이 묻었는지 지금 오물이 묻었는지 옷에 지금 지저분한 게 묻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거울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 물두멍에 손발을 씻고 들어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율법이 그걸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성소의 기물들을 만들 때 그 성막, 회막에 들어갈 때 번제단을 지나서 그 다음에 성소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만들되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리고 또 38장에 보면 여인들이 그 쓰는 청동 그 놋 거울을 모아가지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이 이 청동 거울을 놋 거울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물두멍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 된 아론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에, 성소에 들어갈 때에 물두멍에 수족을 싣고 들어가야 죽음을 면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두멍이라는 것은 자기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정결한 모습을 보고 제사를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내 몸에 묻은 오물과 때와 먼지와 이러한 것들을 털어내고 씻고 또 이제 그렇게 생활하듯이, 그것이 바로 회개거든요. 물두멍에서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먼저 와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를 돌아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란 것은 곧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고 오물이 묻었는데 이걸 가지고 자랑하면서 돌아다닐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나가서 씻고 닦고 털고 아주 어떻게든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나가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예배가, 우리 저녁 기도회가 하나님의 얼굴을 뵈고 내 사정을 알아야 될 텐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즉시 또한 회개하고 또 성결한 몸으로, 또 거룩한 몸으로 부르짖을 때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곧바로 이러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의 오물을 다 털어내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저 역시도 요즘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노력하는 것은,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볼 때 너무너무 부족하고 너무너무 더럽고 너무너무 추악한 일들도 많습니다. 우리 옛사람을 죽었다 하지만은 순간 정말로 우리가 우리를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옛 근성들이 살아나서 이 자범죄와 행위죄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기도에 나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또 내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교회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고자 이 밤에 나오신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화해와 소통의 장이 먼저 열려야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하늘에 상달되고 또 권능들을 보내사 하늘의 신분 꾸린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응답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우리가 사로잡히고 또 그 말씀이 거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리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진리의 거울을 통하여 내 영혼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이 예수에 대하여 자기가 성령으로 강권당하여 예수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자기의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시는 주님은 심판주십니다. 심판주, 초림주,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매 맞고 침뱉음 당하고 발길로 채이고 모독을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오실 주님은 심판주십니다. 그 손에는 키가 들려 있다고요. 키라 하니까 사람들이, 요즘 세대들, 연세 드신 분들은 키가 뭔지를 압니다. 그러나 요즘 신세대들은 자동차 키야, 키가 무슨 키야, 사람이 크고 적은 키인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키란 것은 예수님이 손에 들고 있는 키를 비유했을 때, 이 키란 것은 농경사회에서 추수 때 그 탈고 갈 때 재래식 농기구에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진 소쿠리와 같은 부채꼴로 된 그러한 농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의 원리를 통해서 키를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 때 이 바람이 소쿠리와 같은 안으로 패여 있는 그 부분으로 바람이 이렇게 훅 부채와 같은 힘에 의해서 들어와서 밀고 나가면서 무게가 있는 알곡은 소쿠리와 같은 키에 남아 있고, 무게가 없고 이러한 쭉정이는
바람의 힘을 못 견디고 밖으로 다 떨어집니다. 이게 키의 원리거든요. 옛날에는 우리 어려서 이렇게 농사일을 한 10여 년 이상을 도왔는데 보면 그때 당시 키질을 직접 해보기도 하고 키질하는 그러한 이제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또 일꾼들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제 그 키는 이제 조그만 이제 곡식들 양이 적은 것을 할 때 키로 까불려서 그 바람의 원리로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해 버리죠. 그리고 이제 나서 탈곡기가 나오고 또 기계의 동력의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다를 떨어뜨리는 그런 탈곡기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키질을 할 때는 그 키질의 원리는 바람을 통하여 키질을 하고 결국 키질을 하는 목적은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키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곡의 속 안에 알맹이가 들어있지 아니하고 밀도가 높지 아니하고 가벼운 이 속 안의 죽정이, 그 죽정이는 바람의 힘을 이기지 못해서 밖으로 떨어져서 마침내 그건 모아다가 불에 살라버립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키가 바로 그 일들을 하는데 예수님의 손에 들린 그 키는 이렇게 알곡을 타작할 때도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이제 이 키를 요즘 젊은 세대, 신세대들이 키를 보려면 이제 민속박물관이나 그리고 농기구 그러한 박물관에 가서 이제 볼 수 있는데 우리 어려서 보면 또 한 가지 키가 사용되는 데가 또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 엄마가 솜으로 이불을 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해놨는데 그 잠자다가 이불에다 오줌을 싼다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의 이불들은 요즘같이 이렇게 가벼운 이불들이 아닙니다. 한번 거기다가 물을 넣든 이러한 오물을 끼얹든 거기에 오줌을 싸든 그러면 그 이불을 빨기가 너무 어려운 때거든요. 그러니까 솜으로 만들어진 그런 이불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를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이웃집으로 이제 팬티만 입혀가지고 그 아이를 보냅니다. 저도 어려서 보니까 이웃집에 살던 그 친구가 머리에 키를 쓰고 그리고 이 바가지를 들고 소금을 넣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안 믿는 사람들도 소금은 뭔가를 정갈하게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동화에나 나올 그러한 얘기죠. 근데 소금을 넣어 들어왔는데 소금을 주면서 어머니가 너 이제 다시는 너 오줌을 싸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돌려보내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 키가 주님의 손에 들릴 때에는 이러한 믿음을 판가름하고 천국 곳간의 알곡으로 들어가는 그런 알곡과 쭉정이가 되어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이제 거기에 불타서 나중에는 지옥불로 가는 그러한 구별하는 계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키질을 할 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이 바람이, 환난의 바람이, 핍박의 바람이, 코로나의 바람이 막 불어올 때에 다 예수 품으로 더 안으로 주님의 막 가슴 있는 쪽으로 주님의 막 가슴팍을 파고들듯이 안쪽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믿음의 무게가 없는 사람들은 이때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에도 안 드리고 아주 좋다 해서 그냥 세상 맞들려서 세속화돼서 이때 날아가 버린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이 환난의 바람, 이러한 유혹의 바람, 핍박의 바람, 이 코로나의 바람, 이러한 어떠한 바람에 힘을 못 견뎌서 정말 주님이 이렇게 키질할 때에 나가서 쭉정이가 돼서 불신자와 같이 돼버린 사람들도 바로 이 시간에도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만 키질을 넣는지 알았더니 마귀란 자도 키질을 넣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믿음이란 것이 어떤 기로에 서냐면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명령을 준행해야 상급도 있고 하늘나라에서 아름다운 처소를 얻고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여정이, 믿음의 여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마귀란 자는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위협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여러모로 우리 마음을 흔들어대고
또 막 키질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베드로도 역시 마귀에게 키질을 당했더라고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대사도도 사단이란 자가, 마귀란 자가 밀가부르듯이 키질을 넣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인지라 누구든지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약점들이 다 있습니다. 어느 취약된 부분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서 넘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붙들지 못하고 속아버리면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마귀란 자도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정말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내놔라, 아주 죄악으로 내놔라하면서 청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참으로 경성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정말 오히려 핍박이 있고 오히려 괴로움이 있을 때는 양단간에 안 합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하고 더 패여간 삶으로 정말 아주 막 나가는 삶으로 사는 사람도 극소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울고불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옵니다. 다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단단한 신앙으로, 밀도 있는 신앙으로, 무게 있는 신앙으로 알곡이 되어서 교회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또 영혼을 섬기고 그렇게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의의 생명의 멸관을 얻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계시록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멸관을, 의의 멸관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상 주시는 이 앞에 우리가 멸관을 정말 노력해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질과 이 마귀의 기질, 하나님의 기질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더라도, 복을 주시더라도,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더라도,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시더라도 그 사람을 흔들어 보고 쓰십니다. 그 흔들 때 태풍이 불고 핍박이 오고 환란이 막 닥치죠. 근데 그러한 때에 다 예수 품으로, 더 하나님 품으로 뛰어든 자는 하나님이 마침내 그 믿음을 인정하며 그 연단을 통과하니까 욥과 같이 그렇게 또 쓰시고, 그러나 마귀가 또 키질을 하여 여러 가지 유혹, 하나님은 테스트를 했지만 마귀는 템테이션, 곧 유혹을 한다고요. 시작부터가 출발이 달라요. 테스트란 것은 그 시험을 통과하면 정말 뭔가 가장 그 사람이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도록, 또 사람들 앞에 세워지도록 그렇게 그 시험을 통과하도록 합니다. 소망이 있는 것이죠, 테스트는. 그러나 유혹이란 건 처음부터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 유혹으로 넘어뜨려서 멸망으로 끌어가려는 이러한 근본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 이 템테이션은 정말로 그 사람을 유혹할 때는 그게 그럴싸하고 그게 합리화되고 또 입맛에 달고 뭔가 땡기고 모든 죄악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죄악에 유혹당하여 그 결과는 비참한 결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키즈를 우리가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고, 항상 우리 신앙생활이 평탄한 생활이 아니에요. 마귀도 실존하고 있고 하나님도 살아계시며 하나님도 역사하기에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했던 이 베드로는 마침내 승리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그가 못 박히면서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신앙의 귀감이 되고 본이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 마귀가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키질을 해요.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끊임없이 정말 그 육체까지도 다 파괴하면서 아주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재산은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리고, 사랑하는 정말 그 자녀들을, 그 10명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떠나가 버리는 그러한 가운데 욥이 끝까지 자기 믿음을 변배가면서 믿음을 지킵니다.
마침내 이제 사단이 두 손 들고 떠나가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사단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거기에 유혹을 받아 그 마귀가 준 달콤한 자기가 봐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이성적으로 딱 맞는, 자기 계산적으로 정말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과 그러한 사고와 논리로 마침내 예수를 파는 그러한 자가 됐고, 물론 가룟 유다가 그 일을 안 했더라도 어떤 인간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 되겠지만 주님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하고 가룟 유다는 그 시험에 마귀의 기질에 완벽하게 참패해버리고 자살로 끝났습니다. 또 구약에 보면 믿음의 사람, 장자의 복을 받았던 그 에서, 야곱과 에서 중에도 에서도 역시 거기에서 그 기질에 넘어간다고요. 팥주당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팝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믿음의 조상이 되어 그 야곱이 장자가 됐지만은 그 12아들들이 또 태어났는데 그 12아들 중에 또 첫 아들인 그 장자, 그 루벤이 그 원수 마귀의 기질에 속아서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며 가정과 가문에 가장 부끄러운 짓을 하며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에 우리의 모든 모범이 되는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성경의 인물들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경계로 이것이 기록되고 우리에게는 거울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명령을 받드는 것은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쭉정이가 됐던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은 농부시라 그랬습니다. 근데 농부가 마지막에 그 쭉정이를 모아다가 그냥 그 농토에서 불살라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불살라서 그 재는 거름으로 그냥 땅에 흩어져 가지고 거름으로 써요. 그러나 우리 영혼, 하나님의 믿음을 갖지 못하고 세속화되어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의 피공로를 부인하고 마침내 지옥으로 간 그 영혼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실존하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이 밤에도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또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고 주초를 분명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주님 오실 날을 우리는 이제 다시 오마하신 주님을 이 시간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그 다섯 처녀와 같이 참으로 진리의 등불을 켜고 우리가 눈이 밝아져서 주님 오실 날을 우리는 고대하면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면서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과 또 교통하고 소통하고 하나 되어서 구하며 또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